우리 초중부도 뭐 오늘 찬양을 했는데 찬양만 하고 딱 나가지 말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미 또 가버렸는가 모르겠네요. 벌써 또 사라져버렸고 누구는. 자,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들이 어쩐지 예배를 중시하고 은혜 받도록 하십시오. 자녀들이. 애들이 은혜 받아버리면 자기의 일생이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하나님이 들어 쓰셔버려요.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아무리 공부시키고 다 해봐도 하나님이 붙드신 것만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친구들은 안 믿어도 공부 잘하는 애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요사이 참 우리가 TV,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여야가 천리하게 대립해서 이렇게 나뉘어져서 싸우는 모습 보지요. 볼 때 법관으로서 나와가지고 하는 사람이며 별을 3개씩 달고 있어도 참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 차라리 공부를 못했더라면 그의 인생이 참 복될 수도 있는 사람들도 너무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나쁜 데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는 면도 좋게 봐야죠. 그런데 결코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출세해서 월급 많이 받고 그런다고 해서 그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것만은 아닐 수 있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보면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것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 이름을 들먹이지 않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저 사람은 차라리 저렇게 높은 자리에 안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면 영생 복락에 이르고 이 땅에서도 평안하고, 물론 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된 삶을 사는, 설교 전에부터 잔소리 같지만 이 말씀을 제가 전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그런 말씀이 듭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교회마다 세대 통합 예배라 그래서 유치원부터 전 교인, 장년, 노년들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대예배 숫자를 더 채우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애들이 있고 그러면 좀 소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주일학교로부터 장년, 노년까지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2부 시간에 공과 공부만 따로 이렇게 갖는 교회들도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학교 이상만 되면 애들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몇몇 안 되는 우리 아이들이지만 이들을 보배처럼 기르려고 우리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계시는데, 이 주일학교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뭐 또 예배 드려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언제 어떻게 은혜 받을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에 붙들어 버리면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를 그 꿈 때문에 그는 그 고난을 다 이기고 애굽 총리 대신까지 되어서, 애굽이 총리 대신 되어서 요셉이 잘난 게 아니라 그 부모와 가족과 형제들을 다 그가 품고 이제 살리는 그런 인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자그마치 17세에 그는 형들에게 미움받고 구덩이 쳐넣어지고
오늘 새벽기도에 나온 말씀인데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13년 동안 30세 되도록 그는 고난의 연속이 되었지만 그 꿈 때문에 비전 계시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고난을 이기면서 쓰임을 받는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욕심을 어디다 내야 되냐면 이 교회 학교와 교회 예배 시간에 이들에게 예배 한 번이라도 더 참석하게 하면 언제 하나님이 붙드실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집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 어떤 모습, 그리고 그 성 안에서 나타나는 일들, 그 어떤 특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들은 얼른 이 새 예루살렘 그러면은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읽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 새 예루살렘이 이 문자 그대로 보석으로 꾸민 집, 각종 보석의 이름이 나오는데 12진주문 이런 걸로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 뭐냐? 한마디로 이 본문이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새 예루살렘이 뭐냐? 어린 양의 아내 신부다. 그래서 또 10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이니.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 이 어린 양의 아내, 자,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신부, 그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이 그것을 증거를 합니다. 우리들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니까 물론 어느 장소를 가리킨 것은 분명하리라 봅니다. 근데 그 장소가 교회란 말입니다. 구성원들이.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교회 성도들인데 신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구성된 요소를 보석으로 진주문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전혀 다른,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새 하늘이죠. 물론 질적으로 새롭고 모든 것이 새로운 이 세상에 없는 것.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을 표현을 할 때에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진귀한 것으로 표현할 때 1차적으로 보석으로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보석은 이미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보석들입니다. 성전의 제사장이 이 흉패로 12보석을 흉패로 소개를 할 때 그 보석을 가리키기도 하고, 에스겔서 보면은 그 말씀이 또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 보석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신약 성경이 지금 우리가 받은 성경이 없어요. 그들은 오직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 그래서 그런 구약적인 배경 아래에서 각종 보석을 얘기했을 때에 성전에 있는 보석 또는 제사장의 그 거룩한 옷에 물려 있는 12가지의 보석, 이런 보석을 통해서 소개를 할 때에 그들은 이해가 쉬웠고, 또 이 보석으로 이야기한 것은 상징이다 그 말입니다. 존귀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보석마다 특성이 다르지만은 우리는 너무 이 보석에다가 뜻을, 의미를 두려고 해서 주석들을 보면은 벽옥은 뭘 가리키고 녹보석은 남보석은 뭘 가리키고 뭘 상징한다. 이건 해석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이 의미를 너무 두고 또 이것이 내가 해석한 것이 맞다 이렇게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자기가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맞다고 하는 보장도 없어요. 그건 하나의 학자들이나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일 뿐이고 우리는 전체적인 의미로 살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녹보석이 뭘 가르치고 남보석이 뭘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증명할 바가 뭐 어떻게가 있냐고요. 그것은 하나의 교훈은 줄지 몰라도 거기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시고 전체적인 의미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될 줄로 압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무엇이다고요? 곧 오늘 구원받은 성도, 어린 양의 안에 신부된 교회의 영광스러움, 아름다움, 존귀함, 거기다가 무슨 표현을 해야 될까요? 순결, 여러 가지 표현을 둘 수 있겠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희를 그렇게 보석같이 볼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십시다. 이 거룩한 성의 모습을 11절부터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그랬어요. 보석이다 그렇게 안 했죠.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막더라. 다 같이, 이 말은 뭐지? 비유다 그 말입니다. 상징이다 그 말이에요. 보석 그 자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 천국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내가 본 천국이라고, 나는 천국을 보았다. 제가 그 책을 지금 읽으려고 주문도 해놓고 이렇게 보고 있는 중에 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죽음에 임박해가지고 쉽게 하면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완전히 숨이 덜 끊어진 상태에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가지고 내가 천국을 보고 왔는데 이런 천국이더라, 저런 천국이더라. 심지어 환상을 본, 전에 다니엘 수양관 원장이었던 박영문 장로란 분, 나중에는 목사 안수까지 받고 이제 돌아가셨죠. 저 광주 안디옥 교회 거기 현재 목사님 동생이에요. 그 양반은 제가 간증을 그때는 지금부터 한 20년, 30년 전 전국을 돌아다닌 것만이 아니라 세계까지 돌아다니면서 그 양반이 간증을 했어요. 그가 아주 깡패로서 술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난잡하게 그렇게 노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미워하는 자기 아내하고는 이혼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아내 집에 가서 내가 불질러 버리고 나는 죽어버릴란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마지막 내가 우리 부모라도 뵙자. 부모가 여기 강주 사니까 그렇게 하려고 서울에서 이제 열차를 타고 어머니가 계시는 집에를 왔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고 자기 형님도 예수님을 믿어 목사까지 되고 광주 안디옥교 여러분 잘 아시죠? 저기 금호 지구에 있는 박이영 목사님이니까 현재 목회하고 계시고. 자, 그 교회 목사님 동생이라니까요. 그리고 곡성저 다니엘 수양관 지으신 분 박영문 장로라고. 그분이 그래서 그런 나쁜 생각을 품고 집에 왔는데 그 새벽녘에 부모님한테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떠나기 전인데 그 바로 방문 앞에 창문 앞에 어떤 환상이 보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옥 환상이 보이고 천국 환상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유명하죠. 천국과 지옥 간증 해가지고 그분이 전국은 물론이고 세계까지 돌아다니면서 유명 강사가 되어버렸어요. 한마디로 인력 스타가 되어버렸어요. 요새 전환길 그 역사 강사가 요새 그 유명 강사가 되어가지고 그 탄핵 반대 집회 강사가 됐듯이 우리 기독교계에 그때 당시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서 20년 전까지 유명한 강사가 박영문 강사였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지옥 천국을 봐가지고 그가 지옥에를 가보니까 이렇더라, 천국에를 가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면서 간증을 하면서 이곳저곳 교회에서 매주 미국 여러 각지에서 세계에서 그 사람을 초빙해서 이렇게 참 부흥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돈도 많이 벌고 그래가지고 곡성 거기 가면 다니엘 수양관이라고 지금도 있어요. 그 수양관을 크게 지었어요. 자, 그런데 몇 년 안 가셔서 돌아가셨어요. 간암으로인가. 자, 또 제가 다니던 교회에 부흥회로 오셨던 서울의 성남이군요. 성남 어디 그 교회인데 그 목사님은 대단히 뭐라 그럴까요? 교회를 부흥을 시키고 수천 명, 수백 명 모이는 교회로 수천 명까지는 갔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이사장을 하시고 학교를 세우고 부흥회도 잘 다니고 또한 교회 역사가시고 이름이 얼른 생각 안 나는데 제가 미리 이런 그 간증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미리 준비해 와서 그분 얘기까지 할 건데 그분의 제가 책도 다 읽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에 청년 시절 때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도 인도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뇌경색으로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반신불수가 된 상태에서 몇 날 며칠 고생을 하면서 그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쓴 책, 테이프 이런 것도 제가 다 들어보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천국을 보고 왔다는 분들이 세계에 여러 명이 있어요. 우리 한국만 해도 여러 명이 있어요. 일명 내가 본 천국이에요. 그러면 다 보는 천국이 다 달라. 그래서 이렇더라, 천국에를 가니까 저렇더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천국은 상징 비유로서 이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전개되는 모습 속에 어린 양의 신부를 가르쳐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다. 교회를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거기에 나타나는 어떤 보석들 이거는 한마디로 상징을 가리킨다.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렇게 보석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우리가 나아가 봅시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인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더라. 자, 이랬을 때에 크고 높은 성곽이더라 했는데 여러분 이걸 문자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크고 높은 성곽이 진짜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오늘 전체 문맥 속에 안 맞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자, 22절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을 봤다고요? 못 봤다고요? 못 봤다고요. 성전이 없어요. 필요 없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누가 성전이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실제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성전을 말하면은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뒤에 말이 틀려야 하는 거죠. 성전이 없다 그러는데 또 성전이 있다 그러고 또 성곽이 있다 그러고 그러면은 문제가 많지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이 모든 말들은 상징 비유적인 것들이다. 심지어 숫자를 보십시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라고 금갈대자를 가졌다. 그런데 잡아요.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라. 이 스타디온이라는 그 용어는 오늘날로 말하면 22,000km에 해당된답니다. 그러면 실제 크기가 22,000km일까? 그렇게 보면은 잘못된 거죠. 여기 뭐라겠어요? 12,000 스타디온은 상징적인 숫자라 그 말이다. 자, 12,000을 12 곱하기 1000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12는 완전 숫자이고, 그러죠? 그래서 또 12이라고는 숫자가 계속 나와요. 그러죠? 12지파. 자, 어린 양의 12사도는 12이름을 가진 신약 백성을 가리키고 12지파는 구약 백성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백성은 구약 신약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들어간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숫자나 어떤 이 단어들을 상징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물론 이제 성전이 아니고 성곽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라고 그랬어요.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킨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르쳐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했다고요. 그랬을 때에 그들의 그 모습을 가르쳐서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을 할 때에 이런 상징적 단어 용어를 써서 여러 가지 보석으로 뭐 이런 크고 높은 성곽이 있는데 그 높이가 뭐라고 말했죠? 길이, 넓이 모두 이게 정육면체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에 구약의 성전의 지성소가 바로 그렇게 넓이, 길이, 높이가 똑같은 그런 정육면체. 또 이 정육면체라는 것은 반듯하다, 완전하다.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부족함이 없는 어디 잘못됨이 없는 이런 상태라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또 문이 12문인데 동쪽으로 세 문, 북쪽으로 세 문, 남쪽으로 세 문, 서쪽으로 세 문이다. 그랬을 때 자, 문은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들어가고 나가는 그런 통행을 가리키죠. 그랬을 때에 동서남북 사방에서 다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다 들어와 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이다. 자, 성벽 차근차근 제가 살폈는데 지금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네요. 특별히 그 성곽은 측량하니까 144 규빗이다. 한 규빗이 45cm에서 50cm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규빗은 서양 사람들의 이 팔에 이 가운데 손가락 끝머리에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팔꿈치까지 길이를 보통 45cm, 50cm로 봤을 때 144에다가 45 또는 50을 곱하면 65m에서 70m 정도 된답니다. 사람의 크기가 65m에서 70m. 상당히 크지요. 그 숫자로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사람의 측량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금갈대자로 재보는 그 성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했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릴 때 그 크기가 22,000km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잖아요. 22,000km가 얼마나 되려나 우리는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만은, 자, 세계 만국의 사람들이 거기 들어왔을 때 겨우 22,000km에 속한 그 한정된 그 공간 안에만 들어가는 천국의 성곽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지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큰 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숫자가. 그런데 여기 성전의 크기를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했을 때 문자 그대로 22,000km밖에 안 된다. 그런다고 하면은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숫자로 받아야 한다고요? 완전한 숫자로 받아야지. 그러나 측량을 했을 때 문자를 해석하면 그 정도 크기가 된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 봅시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되었다고 할 때에 종말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벽옥은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낼 때에 요한계시록 4장 3절에도 하나님의 그 모양을 보좌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보면서 같이 할까요? 요한계시록 4장 3절 한번 같이 봅시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라겠어요. 여러분이 홍보석이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하나님의 보좌 모양을 벽옥, 홍보석, 녹보석 이렇게 말할 때 자, 벽옥이 여기 나오지요. 그러듯이 다시 돌아가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 본문에 그 성곽이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에 오늘 성도들은 구성 요소로서 우리가 거기 거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 된 관계에서 한 집에 살게 된다.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는 그 나라가 가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여기 나오는 모습은, 예루살렘은 바로 재림 후에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은 후에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이 어디답니까? 성경학자들마다 여기에 또 조금씩 해석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보통 일명 낙원에 간다, 그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거기에 또 다른 해석이 다 여러 가지로 다를 수도 있지만, 낙원이 이제 임시처소로서 영원히 가 있는 그런 천국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완성되는 그 나라는 아직 아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서 이 세상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임하는데, 이제 그 나라는 하늘의 천국이 하늘의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또한 해석도 여러 가지로 분분하곤 합니다. 이 지구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 일명 갱신, 회복을 주장하는 성경학자들은 이 지구 땅이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즉 개혁주의자들이 많이 해석을 하는데, 저는 요사이 그렇게 보기보다는 옛 세상은 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다도 없습니다. 그리고 밤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그런 현상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이제 우리가 베드로 후서 앞으로 가서 말씀을 들을 때 이 지구가 다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체질도 녹아져 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하늘, 땅, 나무, 산, 들, 바다, 집, 그 무엇도 다 어떻게 된다? 불에 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슨 꿈을 두고 고대강실을 짓고 그런 것들이 다 허무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회복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에덴 동산을 이렇게 화영검으로 두르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후손, 아벨은 죽임을 당하고 가인의 후손이 생겨나고, 또 나중에 셋을 주어서 자손들이 이렇게 번성해서 이 지구가 이렇게 노아의 후손에 이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랬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 지구를 창조할 계획을 가지고 6일 만에 창조하시고 제7째 날 안식하셨고 이 땅을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 놓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고 말겠냐? 에덴을 다시 회복한다. 그래서 새 에덴을 말합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다른 그런 풍요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그것도 이 지구 땅에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개혁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 세상의 만물도 구원받을 날을
고대하면서 신음하고 탄식한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오늘날 자연관리도 잘해야 되고, 가령 수질 오염, 또 참 동식물, 모든 이런 자연 만물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저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질적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바꿔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회복신앙, 일명 갱신, 회복, 리뉴얼, 질적으로 새로운지만 그렇게 새로운 이 지구라고 하는 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주를 다 갱신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요사이 저도 여기 안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선택을 할지 많은 좀 혼선이 왔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 때에 베드로 후서에 불로서 체질이 다 녹아 없어져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옛 세상은 없는 새로운 세계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오느냐? 하늘에서부터 하늘의 땅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 지구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늘에. 왜? 이 지구는 불못에 들어가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유황 불못에 들어가고, 구원받은 백성은 하늘로 들림을 받잖아요. 올림을 받았을 때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지금 요한이 하늘에 올리워져서 환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 그랬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이 구절이 종종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성경 구절을 말할 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라는 이 구절에 따라서 거기에 새로운 단락을 구분한다. 그래서 리차드 보어캄 같은 학자는 바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 부분을 중심 둬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기도 하니까 그것은 하나의 그분의 학설이다. 그렇게만 받으시고, 여하간에 지금 요한이 이 천국을 보는 그 모습은 하늘의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할 때 어디에 내려오냐? 바로 이 지상에 내려온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늘에 있는 땅으로 내려온다. 새 하늘에서 새 땅으로 내려온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그러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 소멸된다고 하는 이런, 그래서 재창조를 말하는 사람과 이 지구가 그대로 존재해서 새롭게 갱신되고 회복된다고 하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는 여러분이 각자 선택을 하시되, 옛 세상은 다시는 없고 바다도 없고 이 지구는 없어진다고 분명히 앞에서도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에 존재하는 이곳은 이제 없어진다.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어떤 분은 우주 중에 어디 또 지구와 같은 그 어떤 곳에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말이냐? 예.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창세전부터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고, 이미 그 나라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이제 심판을 받는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늘에서 하늘에 땅으로 내려온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라?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을 네게 보이는데 그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더라. 이제 무슨 말씀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가지요? 그랬을 때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모양을 표현했는데 큰 성곽과 같고 뭐 크기가 12,000 스타디오인데 높이나 넓이나 길이가 똑같고 뭐 또 그 성곽은 무엇으로 되어 있고 뭐 그 크기를 측량하니까 144 규빗이고 144라고는 숫자는 12 곱하기 10입니다. 12는 무슨 숫자라고 했어요? 완전수라고요. 그러니까 구약 신약 백성 12지파 12사도를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성곽의 크기가 144 규빗이라고 그랬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높이가 65m에서 70m밖에 안 되는 크기예요. 144 규빗이. 꼭 그 문자 그대로 받지 말고 상징 비유의 숫자로 이해해라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 무슨 정금 같은 보석 무슨 이름들이 나오면 다 그 세상에 있는 최고 값나가는 구약에 이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보석들을 가리켜요. 그 보석들을 여기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22절로 27절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읍시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자, 보름날, 여러분 보름달 보셨지요? 못 보셨어요? 보름달 환하게 밝은 엊그제. 그런데 며칠 있다 오늘 아침인가 새벽에 보니까 달이 줄어들었어. 그리고 또 달도 안 보이는 날도 있어. 이런 해나 달이나 별이 쓸데가 없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서 나오는 빛이란 뭐냐? 한마디로 이해하기 쉽지 않지요? 이 빛을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빛이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은 생명을 주지요. 그러죠? 빛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오늘 또 대낮에 각종 식물, 동물, 우리 사람까지도 살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이 물리적인 태양빛이 있어야 살고, 또 우리는 추워도 못 살고 너무 뜨거워도 못 살고 적당한 온도를 갖춰야만 살 수 있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천국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해, 달, 별, 무슨 물리적인 그런 빛이 전혀 필요 없는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니 그 빛 아래 살게 된다. 자, 24절 또 읽어봅시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만국은 세상의 여러 많은 나라를 가리키죠. 만국의 백성들이 그 빛 때문에 살게 된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 자, 땅의 왕들아, 우리는 왕의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라. 그랬으니까 이제 세상의 권력자들이 거기 가서도 권력 부리고 그러지는 않겠지 않습니까? 우리가 왕이다 그 말이에요. 땅에서 왕의 그 신분을 가졌던 자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예수 권세, 내 권세로 우리가 왕의 권세를 누리며 살 때에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사는 자가 왕의 신분으로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권세로 살았던 자들은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지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다.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그래서 27절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은혜 받은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공로 없으나 예수 공로 의지하여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잃어도 예수 이름은 안 되고, 다 놓쳐도 예수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 붙들고 예수 이름 붙들고. 여러분,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이 장자권을 에서와 같이 망령되이 팔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이에요. 요사이 금값이 죗값을 참 받는다고 금 참 했었는데 그 금도 다 없어질 것이다. 오늘 오전에 은이나 금도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물론 아무 소용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 살 때만 소용하는 것이지, 그 금 가졌다고 자랑할 거고 생명 연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영원 천국에는 금보다 귀한 믿음, 이 믿음으로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졌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없이 살아간 사람들의 특성은 거짓말하고 뭐하는 거예요? 속되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지는 못하지만은, 부족하지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피로, 이미 피로 죄사함 받고 깨끗다함 받았는데, 깨끗다함을 받은 자답게 우리 자신들을 관리하며 정결한 것을 사모하고 늘 주와 함께 사는 자가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이 믿음, 이게 장자권이에요. 이 장자권을 야곱처럼, 물론 야곱이 속이면서까지 그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은 잘못이지만은 그만큼 그는 장자권을 사모하고 장자권을 놓치지 않았잖아요. 야복강가에서는 내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이렇게까지 붙들고 기도했잖아요. 씨름 기도라고 그러죠. 참 우리 성도님들 한번 씨름 기도라는 걸 좀 경험해 봤으면 어쩔까 싶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주시면 그냥 좀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를 붙들고 내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 거기서 말하는 축복이 뭐예요? 그가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그런 축복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야곱에게 준 약속이 뭐였습니까? 땅과 자손이었어요. 그 땅은 가나안 땅이요, 나아가서는 영원한 천국을 가리켜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게도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나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씨름하는 이런 좀 기도를 해봤으면 하는 것이 저의 욕심이고 바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주 경성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이번 3월 5일부터 40일 한번 기도에 다 좀 작정하시고 나오시고, 그 시간에 못 나오신 분은 장시간이 안 되고 몸이 안 따라주는 분은 영상으로도 보시면 좋겠지만 되도록이면 다 나오셔서,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40일 동안 이렇게 매일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 글자로 적어서 타자를 쳐서 나눠주면 귀중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 내가 몇 사람들에게 선물도 했습니다만은 물론 이것이 뭐 내가 완전히 뭐 내가 창작해낸 것은 아닙니다. 그러지만은 내가 이런 것들을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때 여러분의 자료로 남기셔서 정말로 예수님 알고 기도를 깊이 들어가시고 복된 삶을 사시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